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이 피상적인 신앙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슴 중심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거짓과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입술로도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사울에게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사울이 하나님에게 말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분을 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탄을 하시는데 사울에게 하시지 않고 사무엘을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그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신 것을 이미 이제는 포기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는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길갈까지 내려갑니다. 갔더니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말이 사울이 그럽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잘 믿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그가 싸우라고 그랬더니 아말렉에 가서 싸웠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일부는 나쁜 것들은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절대로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전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를 순종해놓고 내가 다 했습니다. 뭐 못했다고?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양의 소리는 뭐며? 내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은 뭐라고요? 진멸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걸 하나님이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소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요, 아말렉 사람에게서부터 끌어온 건데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해서 그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내 죄값을 다른 짐승에게 씌우시면서 그 짐승을 죽여서 바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피로 나의 피를 대신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돌아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죄의 고백도 없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십니까?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은 순종의 결단도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가 순종의 결단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아직 남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것도 순종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것을 순종합니까? 진정한 제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입고 나가서 내가 이제 새 힘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립니까?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울의 제사가 바로 우리의 제사입니다. 백성이 그랬다고 그는 핑계를 백성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있습니다. 겉모양은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순종의 결단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내게 축복이라는 고백도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제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백날 나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내가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말로 하면 마치 그때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라도 칭찬하는 것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당신은 스스로 보기에도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그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신다고 할 만큼 당신 스스로 보기에도 당신은 작은 자요. 자격이 없는 자요. 이 자리에 설 가치가 없는 자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도저히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었던 자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왕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당신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지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멸입니다. 진멸은 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순종해서 얻은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쳐드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런데 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 그 얘기는 이 탈취는 히브리어로 노량물을 하나님의 전리품을 낚아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낚아채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삶의 특징은 철저히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울과 같이 입으로는 이스라엘이 왕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울처럼 두 가지로 실패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리품을 보고도 탐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곧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에게 돈을 갖다 드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월급 타서 부모에게 다 갖다 드리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찌하면 줄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이 하물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것까지 다 뺏어서 그분이 가지십니까? 천하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께 돌려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물질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서 못 태어납니다. 하나님 드리면은 이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항상 물질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회개할 때도 그는 끝까지 말로는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백성 앞에서 제발 나의 죄를 들추지 마시고 이 백성 앞에서 나를 세워주소서.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한 자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한 거기에
영원한 영광이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탐심과 자기 영광, 이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사람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물질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는 영광입니다. 잠시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잠시는 사람에게 핍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실 때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지 언제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물 받으시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도무지 어떤 분인데 온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그분이 받으시며 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많은 재물을 내게 가져올지라도 나는 이 짐을 지기에 내가 곤비하노라. 너희가 절기와 함께 악을 행하는도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순종을 안 하면서 성회만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 이것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지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제사는 백날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는 폐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쫓겨다니며 그 성소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는 못했지만 비록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도 없이 광야에 쫓겨다니며 하나님만 바라본 것을 그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가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사 그 가운데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랬을 때 그 제사가 다 헛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범죄한 후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변합니까? 그것은 잘못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51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가 언제 이 시편을 썼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나단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벽에가 물이 적시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이와 같이 범죄한 가운데 제사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만약 번제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모습으로 내가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멸시치 마시고 이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이렇게 다윗처럼 결정적인 죄는 안 지었어요. 비겁하고 믿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겉으로 본 행위로 보면은 다윗이 더 악한 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뻐 받으시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통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을 산제사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 몸이 제물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주님 앞에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실제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순간순간 드림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신앙생활은 사울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으나 진정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육적인 예배와 육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끝까지 변명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는 이 순간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슴을 찢지 않고 백성 앞에 나를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목표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 왕위를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버림받은 자는 그 자리를 지켜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던 베드로 수제자가 그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계집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만 가지고도 두려워할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깊이 내 영혼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깊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의 가슴을 찢어주사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외식과 가증스런 위선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외모로 외식적인 행위로 내 죄를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가슴에 중심을 찢어주사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록 다윗과 같이 내가 범죄한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 내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주 앞에 드려서 주님과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